오늘 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르니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고난에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전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도 그 제자들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의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가운데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배신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는데 이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참 모습, 그 유다의 왕, 또 메시아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상황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동산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끔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이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주를 받게 되고 결국 유다가 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암시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어둠의 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고 할 때에 그 장소를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알고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자신이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으러 온 무리가 땅에 엎드려질 만큼 큰 위험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어수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들이 말하자 다시 한번 대답하시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을 용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는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들을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간절히 구하였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위기를 직감하였던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내가 용납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죠. 칼을 뽑았으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보시면 참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뭘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즉 칼로 말고의 길을 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막는 제자의 도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칼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서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칼을 든 베드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배신이라는 겁니다. 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주님이 원하고 있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폭력과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를 원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칼로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골고다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일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간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린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외로운 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 또 이 좁은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그 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